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늘 이렇게 밝게 웃고 행복해하고 뭔가를 주면 이렇게 잘 받아 먹기도 하고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부리고 늘 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 말 못할 때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말을 배우고 어느 순간에 자의식이 생겨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늘 웃고 또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도 알고 그리고 반응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와 늘 불만이 많아서 짜증스럽게 반응하기도 하고 늘 불평을 말하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좀 다르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내게 주어진 삶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도 있고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늘 매사 불평 불만이 많고 원망하는 마음도 많고 인생에 대해 비관하고 그러면서 신세한탄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대가 없이 받아들임에 대한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창조의 원형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 누리는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말할 것도 없이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임의로 먹게 하시되 두 번째 명령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다음에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상태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거기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명령까지 내린 금지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받은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반응할까가 참 중요한데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로 충분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이면 이제 그 있는 나머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에 아쉽다. 왜 저거는 못 먹지? 저거까지 먹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결핍으로 만들어진 아쉬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오늘 잘 살펴보시면서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지금 충분합니다 하는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쉬움이 남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변화가 무섭게 영적으로는 정말 무섭게 첫 번째 감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아쉽다고 생각하면 그 아쉬움은 갈증, 갈망으로 이제 가게 되고 욕심으로 가게 되고 탐욕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원함은 어느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첫 번째 감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의 결핍이 만들어낸 부족함이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는 감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를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더 풍성함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아쉽다는 마음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나지 않고 이 아쉬움이 그걸 원함으로 가게 되고 원함은 그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는 대로 가겠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누렸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고백처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친밀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쉽다.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인식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인 뱀이 와서 야, 왜 너 그거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어? 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타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한다. 의심이 들어가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고 그 틈을 타고 이제 뱀은 먹으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너는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쉬움을 남게 하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셔서 네가 하나님처럼 못되게 만든 거야 라는 아쉬움이 욕구, 욕망, 탐욕으로 가도록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타락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삶에 있는 아쉬움은 놀랍게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악과가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고 여러분의 일상의 관계나 삶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이미 내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뭔가 아쉬운 결핍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교회 오면 어떤 성도에게도 그런 아쉬움의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아쉬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생각하는 순간에 더 이상 고마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욕망과 탐욕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정, 부부의 관계, 일터, 또 성도와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게 되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 섭섭함이나 또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뭔가 끌려가고 있다면 그 근원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데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쉬움은 인생을 많은 감사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첫 번째,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은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는 고백으로 이게 억지로 하든지 마음 깊이 우러나오든지 이 고백이 나와야 첫 번째 감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고백이 안 나오는 순간에 섭섭함과 아쉬움이 들어가면서 이게 나의 삶을 탐욕과 욕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반드시 첫 번째 감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미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 섭섭함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원망과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고마움이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동산 중앙의 선악과처럼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쉬움이 섭섭함이 들고 상처가 되죠. 교회에 오시면 어떤 성도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친밀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 기대에서 벗어나 어떤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생기고 그것이 결핍처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이 무너지는 두 번째를 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집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모아서 청약 저축을 들고 그리고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이 누림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큰 평수였으면 좋았겠다. 아이들에게도 방 하나씩 주고 좀 우리가 활동하고 거주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33평, 4평, 뭐 40평 이렇게 좀 더 넓은 평수였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더 이상 24평 아파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사라지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부족하고 또 불편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24평 아파트가 나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쉽다는 결핍이 만들어낸 나의 욕망은 더 큰 아파트를 원하기 시작하고요. 거기로 가지 못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형편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야, 애가 좀 늦게라도 철들어서 대학에 들어간 게 너무 고맙다,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이 진짜 자녀를 향하여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는데 그 아들 내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요. 또 장학금도 받고 있다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을 보는 순간에
자식을 보는 순간에 아쉽다. 내가 좀 일찍 초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쉬움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선악과처럼 여러분의 중앙에 있는 아쉬움의 나무가 없을까요? 어떤 분이 건강을 잃고 큰 병에 들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어요. 그때 첫 번째 반응은 살려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생명을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 하나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아쉬움이 그 다음부터 살려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냥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또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고마움이 사라지면서 아쉬움은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죠. 여러분, 아쉽다는 이 결핍이 만드는 하나가 이끌어가는 인생의 시간들과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결핍이 만들어진 것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것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두 번째의 이 언어, 감사의 회복의 언어를 놓쳐버리면 첫 번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데로 가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첫 번째 감사의 고백들은 마치 기초를 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집을 아무리 지어봐야 그냥 화려하기만 하지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마음을 지켜내고 내 생활을 지켜내셔야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대가 없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거를 지켜낼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딱 유일하게 구분되는 게 선악과거든요. 선악 알게 나무 열매. 거기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이 에덴 동산은 내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생명도 주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볼 때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단은, 뱀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려서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감사를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타락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 결핍의 아쉬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선악과처럼 뭔가 결핍된 하나가, 여러분의 일터에 보여지는 선악과처럼 뭔가 부족한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 안에 만들어진 어떤 결핍 하나가 섭섭함이 들고 상처가 들면서 고마움이 사라지고 모든 게 깡그리 무너지는 무서운 자리가 되죠. 두 번째 확인하는 게 예방접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끝없이 이렇게 결핍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동산 안에,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놓으면서 이 순간 하나의 결핍이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고 예방접종하듯이, 그러므로 너의 삶에서 결핍이 생길 때마다 이미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의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건 그 병균을 몸 안에 넣는 거예요. 아니, 아예 병균이 못 들어오게 만들면 되지 왜 병균을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해? 라고 말하지만 그 몸 안에 병균을 넣음으로 면역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통증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과정으로 면역력이 생기면 더 이상 그 병균이 몸에 들어와도 그 병균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거든요. 예방접종은 그 몸의 병균을 그대로 몸에 넣어서 그거를 감당하고 면역력이 생겨서 충분히 그 병균을 이겨낼 힘을 길러내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결핍, 마치 선악과처럼 세워진 것이 있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셔야 돼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방접종 맞듯이 내 삶의 면역력을 키우셔서 첫 번째 감사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이 이미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은 이 부족함에 대해 묵상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에서 선악과처럼 나의 아쉬움, 결핍이 만들어진 게 뭘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급함이고 아쉬움이라면 계속 이거를 묵상해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거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내셨다면 예방접종을 잘 맞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쉬움이, 섭섭함이 들고 욕망으로 가고 탐욕으로 가고 상처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일단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거기에 묶여서 무너져서 첫 번째 감사도 잃어버리십니다.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하나님 주심에 대한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 오면 어떤 성도의 약점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아쉬움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관계가 상처를 나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무서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아쉬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삶의 범사는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감사로 선언하고 이미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결단하면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겠죠. 이제 기도를 여러분부터 하실 때는 결핍이 만들어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마치 선악과의 결핍처럼 아쉬움이 내 마음에 남은 상태로 결핍이 가져오는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자리, 기도하고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잘못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결핍된 거를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기도해야 되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엄마 아빠에게 주어진 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받고 이러는 아이가 그럼 부족한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늘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워지면 또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는데 모든 일을 기도로 해라.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거는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딱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불평으로 기도하지도 말고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짜증내며 기도하지 말고 결핍의 아쉬움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미 충분합니다 하는 이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래요.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결핍이 만들어낸 아쉬움이 정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짜증내며 불평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하고 그 결핍이 만들어낸 피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보실 때에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늘 필요한 것이 자녀들인데 성장하는 과정에 늘 사사건건 섭섭함으로 짜증내며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왜 나 이거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해요 엄마 아빠 근데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도대체 누구한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불만이 많아요. 결핍이 많은 인생에 대한 비참함과 비난, 비관과 낙심과 절망이 나를 묶고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이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도 늘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짜증스럽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번째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뒤에 구절을 잘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으로 딱 연결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렇게 응답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미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아쉬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가난이 한이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이 한이 맺혔고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만족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삶은 내가 겪는 이 가난에 대한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부자로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편이 나보다 더한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 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돈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상태, 그의 현실의 상태가 그의 마음의 부유함이 아니구나. 마음의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은 지금 선악과처럼 결핍이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이 만들어낸 인생의 불행함이 그것 때문에 생각하시나? 아니, 이미 많은 것을 받으셨죠. 그 부유함을 받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나의 삶이 마음이 이미 부유함이 없는 거죠. 그 결핍 만드는 인생이 비참한 것이죠. 에덴의 가장 완벽한 기쁨의 그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죠. 생명도 주시고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시는 가장 풍성한 그곳에 딱 하나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의 결핍이 어느 순간 아쉽다. 왜 못 먹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아쉬움이 불만이 되게 만들고 불평을 만들어내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끌고 가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시간에 아쉬움이 만들어낸 그 선악과 먹지 못하는 왜 못 먹어 하는 생각하는 그 아쉬움이 여러분을 불평과 원망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끌고 가서 결국 인생 전체를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고맙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어느 순간 남편이 고맙지 않아요. 아내가 고맙지 않아요. 사랑하고 또 귀한 마음이 있을 때는 존재함으로 고마웠고 함께함이 고마웠고 자녀가 있음이 고마웠고 가정이 행복했고 그랬는데 어느
선악과처럼 딱 놓여진 그 사람의 결핍 하나가 섭섭함이 들기 시작하고 아쉬움이 되고 그 순간에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먹지 못하는 선악과처럼 결핍이 만들어낸 그 아쉬움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에 보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가사가 있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초막 같은 내 인생이 비참한 거죠. 광야 같은 나의 삶이 불행한 거죠. 궁궐 같은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인생이 비참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섭함 하나가 가져오는 비참함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마음의 섭섭함이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 왜 저 사람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 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불행했을 건데 어느 순간에는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것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 결핍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처럼 그 사람이 보여준 그 하나의 섭섭함이 아니 저 사람은 많은데요 하나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충분한 삶의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많을까요?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마음 먹게 달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한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한지,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지를 보시면 그 사람 자체가 다 문제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결핍 하나,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선악과가 그 사람 안에서 나를 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먹기가 고마움의 마음을 담으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주어진 에덴 동산에 임의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먹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니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핍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욕망과 탐욕의 길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어도 만족할까요? 아니,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만족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욕구가 욕망이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또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진 은혜에 대한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고마움으로 바뀔까요? 아니, 또 다른 섭섭함이 생겨 또 다른 선악과가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또 다른 하나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편 23편의 고백은 놀랍게도 가장 결핍된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원수가 존재하는 원수의 목전 앞에 드렸던 고백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나의 삶은 푸른 풀밭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지도 못했고, 지금 나의 삶은 안전하지도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듯이 강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임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윗은 실제로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 10년 넘는 세월 동안 광야의 시간을 가장 결핍된 시간 속에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과 선언으로 시작하는 23편을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지금 보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에, 결핍된 그 순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메말라버린 나의 삶에와 푸른 투장이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원수의 목전 앞에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잔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세워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아쉬움에 대한 감사가 너무 중요하죠.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물어. 진짜요? 진짜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뭐 불평불만 많고 짜증스럽고 섭섭함이 많고 상처를 받고 뭘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다는데 그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만 하나님께 하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소? 모든 지각할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지금 제가 입술로만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진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두 번째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지켜내기를 원해요. 남편이, 아내가 그냥 존재함으로 감사하고,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예배드릴 나눔의 교회가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있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스스로 여러분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육심의 기도는 육심의 인생을 결국 만들어버리거든요. 파스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를 다 주어도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주를 다 주어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해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 채워지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고요, 또 다른 선악과가 보이니까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만족하면 충만히 채워질 수 있지만, 결핍,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처럼 생긴 하나의 결핍과 아쉬움이 만드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요, 그 마음 속은 밴댕이 소갈대기란 말처럼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해요. 제가 강화도 가서 처음 그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밴댕이란 고기는요, 물고기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그냥 잡아서 꺼내면 부르르 떠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대기라고 한대요. 어떤 분의 마음은 진짜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가서요, 사사건건 모든 일에 막 부르르 화를 내고 반응하고. 옆에 분 보시면서 밴댕이 소갈대기는 아니시죠? 네,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은 우주를 다 담아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되시고, 여전히 삶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작가, 동화 작가인데 이분이 쓴 임금님의 이발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쉬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고,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 자기 안에 그냥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나는 임금님의 이발사야 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월급을 받은 거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정에 돌아오면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예쁜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핍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고, 날마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나무 위에 앉은 유령을 만났어요. 유령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7단지의 황금이 있는데 너한테 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욕망이 없었던 그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네요. 있으면 좋죠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집에 가서 창고문을 열어봐. 그러면 7개 황금 단지가 있을 거야 하고 말을 했고, 황급히 집에 돌아와서 창고문을 딱 열었더니 진짜 7개 황금 단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지를 열었더니 꽉 차 있고, 두 번째 단지를 열었더니 꽉 차 있고, 6개 단지까지 꽉 차 있는데, 문제는 7번째 단지가 절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임금님 이발사들은 첫 번째 생각은 아쉽다, 꽉 채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6개 꽉 차여진 황금단지가 주는 행복함은 없었습니다. 7번째 황금단지를 채우고 싶은 아쉬움의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황금을 사다가 모아서 그 단지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 집안은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이 욕심 때문에 더 이상 가정에 있는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했던 많은 것들의 부족함이, 아내의 불만도 시작됐고 자녀들의 결핍도 생기기 시작하고 불만도 시작됐어요. 그래도 꺾이지 않습니다. 황금을 채우고자 욕망이, 우리가 안 먹고 이 황금을 채우자 하는 목표가 생겼고, 뚜렷한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월급 부족해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2배로 올려줬어요. 2배 월급을 받은 그가 또 황금을 사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또 황금을 사서 넣었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채웠어요. 그래도 안 채워져요. 이 말씀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제 아르바이트 하듯이 막 이제 또 막 다른 일을 해가지고 채웠어요. 그래도 안 채워져. 어느 순간부터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울해졌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고,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임금님의 모습에 드러났죠. 이 머리를 깎으면서 행복하지 않고 더 이상 웃음도 없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 무슨 일 있냐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너 혹시 7개 황금 단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받았다. 그 유령이 찾아와서 나한테 말하더라. 내가 7개 황금 단지를 줄게. 그래서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너처럼 6개 황금 단지를 채우는 7개 황금 단지가 반밖에 안 채워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채워, 임금이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서 임금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지고 그 황금 단지에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더래요. 안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서 불행해지는 거. 그래서 유령에게 이거를 가져가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든지 내가 이거 다 써버리든지 안 채워도 좋으니까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 유령이 떠나버렸다는 말을 했어요. 자, 지금 뭐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채워지지 않은 7번째 황금 단지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가장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결핍이 만들어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쉬움이 만들어낸 욕망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타고 들어온 사단의 시험을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무섭게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민수기 11장에는 정말 무섭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민수기 11장까지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돌이켜 볼게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노예 생활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켜 주셨고 광야의 죽음의 그 땅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두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의 결핍이 만들어낸 고통스러움을 겪기 시작하고 그것이 원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만나를 먹음의 원망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진행되는 구절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4절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이 먹은 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한 만나를 먹으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소출로 거둔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의 죽음의 그 땅에 머물며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신 것의 대가없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핍된 고기를 먹지 못한 결핍의 아쉬움이 만들어낸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을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현실의 이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결핍된 하나가 만들어낸 광야 같은 결핍이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탓하고 교회 오니까 누구 성도를 탓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이런 나의 이 결핍이 만들어낸 무서움을 보시나요? 이 원망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불로 진영 끝을 사르며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거로 멈추지 않는 그들의 원망은 이제 만나를 원망합니다. 그 꿀송이처럼 단 만나를 만나밖에 못 먹는 우리를 신세한탄하며 우리는 왜 고기를 못 먹냐 하고 탓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모세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실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는 어느 순간에 벅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그 짐을 저한테 지게 하십니까? 제가 이들에게 고기를 줄 능력이 있습니까? 이들의 원망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너무 벅찬 현실 앞에 어느 순간에 저 너무 벅차요. 이 백성을 왜 저한테 맡겨 짐되게 하시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원망과 섭섭함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언제까지 저 소리를 제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혹시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내가 언제까지 짜증내는 저 자식을 키워야 돼요 하는 부모의 한숨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선악과 열매 하나가 주는 아쉬움이 만들어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무거운 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절망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새떼를 보내서 허리까지 차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한순간에 입에서 단내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감사할까요? 욕심과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 원망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고기를 먹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광야가 한순간에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 탐욕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지만 단내가 나도록 질리도록 먹었지만 그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서 다 그들은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기브롯 핫다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기브로핫다와 탐욕의 무덤처럼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가진 욕심, 섭섭함, 아쉬움이 만들어가기 시작한 그 끝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브레이크를 밟듯이 멈추셔야 돼요. 두 번째, 아쉬움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담아있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다시,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네. 아내를 바라보실 때, 남편을 바라보실 때, 자녀를 바라보실 때, 교회 성도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터전 일터를 바라보실 때, 놓여진 선악과의 열매의 아쉬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미 누리고 있는 충분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감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7개 언어를 계속 배워가실 텐데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믿음의 무기로 장착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부르실 텐데 1절 가사를 한번 제가 볼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아쉬움에 대한 감사로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함을 선언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